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제목은 기도해야 할 5가지. 기도해야 할 것이 5가지 어디뿐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러나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제가 전파했던 말씀을 제목만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때는 그 제목도 기억나고 말씀 구절도 기억나고 그런데 집에 가면 조금씩 희미해지죠. 이게 제목이. 저만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복 있는 사람, 그런 말씀. 제목은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요. 아마 평생도록 남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새 마음을 주옵소서.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2월달이 시작되었으니까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지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목회자가 주일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본인이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여튼 목회자는 사명자로 사명감 어떠한 경우라도 성전 안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종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다 생각이 들고, 어머니가 그 아들의 전화를 받고 책망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꾸짖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다시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언제인가? 힘들고 어렵고 확신되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평안하고 안식하고 모든 일 하면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 전체, 친인척, 이 나라 이 백성, 세계 민족, 내가 할 것 같죠?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일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저 요양병원에서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 교회에 있었는데, 숨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해. 힘들었어. 우리가 보면 먹는 것도 죽은 우리는 그냥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기가 있고 그러면 마실 수도 있는. 겨우 한 두 수 뜨고 몸 그렇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뜨고 생활하고 먹고 거닐고 가족 있고 친척 있고 교회 있고 특별히 성전이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소속돼 있고 여기서 헌신 봉사할 수 있다. 작든지 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귀로만 들었던 욥, 눈으로 주를 보게 된 은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연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또 말씀드렸던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야. 예수님의 작은 제자. 아버지가 성공하면 누가 승리해요? 아들이 승리.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더 기뻐요. 더 춤춰. 근데 동네방네 소문은 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질투를 해. 밥 한번 사. 자랑하려면. 밥 사지 뭐 그거. 그러고 자랑해. 그만큼 기뻐.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똑똑하면, 더 성공하면 자랑.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헌신을 보았다. 너의 참 믿음을 보았다 하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거나 그냥 터무니없이 어디로 흩어져 버린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기도는
헛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하나가 열매. 처음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제가 기도했던 거 지금 보면 제 얼굴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특별히 뭐 잘 먹는 거 없어. 잘 먹는 거 없어. 어떤 때는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고. 그래. 막 울고 막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도 많아. 왜냐? 막 뭐 내가 잘 되고 막 그래서 울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 용량. 그래서 울 때 무릎 꿇는 거잖아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하셔서 고민하여 슬퍼하십니다. 41절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육신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어디 손톱 밑에 가시만 좀 들어도 그냥 그것이 걸려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걸 기어코 빼내야만이 저도 밭에 잠깐 가서 뭐 조금씩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면 가시 찔 때가 있어요. 장갑 끼워도 장갑을 뚫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 보면 이 심한 이거 빼다 보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뇌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절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잠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그냥 안심하고 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십자가를 지실까?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절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성을 담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잠을 자고 그것도 두 번, 세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고 그럴 때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절절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절절해. 간절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 오늘 말씀 읽은 대로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신라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더베, 이고니온, 버시디아 전도를 이렇게
그리고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노아디리아시의 자세곡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강권하여 그곳에 머물라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16절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쫓게 되니까 그 귀신들이 그 여종에게 행했던 귀신이 행했던 것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감옥에 갇혀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착고에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지키던 간수들이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하고 놀라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죽으려고 한 것이죠.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막 지진이 나서 착고가 다 풀려졌는데 너희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감격을 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이제는 그 죄수들한테 선생들이라고 감격해가지고 우리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건질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헌신봉사하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점이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진정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계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 자기 한계를 몰라. 자기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힘 있으면 되고 그런 걸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 보면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심령 속에 솟아납니다.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빠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사회, 직장,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부를 누리며 강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 남북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였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돌이키도록 하였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지금은 살아있는 그런 우상들 많잖아요.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가진 거의 우상, 거기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나는 없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숫자가 세계의 제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예전보다 더 믿기 힘든 때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힘들고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믿음의 숫자가 자꾸 적어지는 이유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범죄하지 않아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교회 공동체 또 총회신학 또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간추려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 제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뜻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